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많이 허락해 주시고 또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지내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감사로 채워진 그런 가운데, 또 지난주 말씀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채워진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 담아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제 작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참 우리가 뭔가 1% 부족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100점짜리 되었으면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100점짜리 믿음으로 100점짜리 회복을 맛보는 주의 사람들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가 있잖아요. 병이 누구나 하면 나는 일평생 동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다 어디가 작거나 크거나 이런 것뿐이죠. 우리가 다 병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병이 들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완치가 됐어요. 그럼 완치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치료가 됐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치료가. 100% 치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할렐루야, 아멘이죠. 완치가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이 들었을 때 완치는 아니에요. 좋아졌는데 완치가 안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재발이라는 거예요. 재발. 그러니까 완치가 되면은 완전히 나왔으니까 또 다른 병이 걸릴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완치가 됐으니까. 그런데 완치가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낫긴 했지만 완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걱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걱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재발할 것을 걱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들린 증상이 조금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평온해진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귀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귀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의 완치와 마찬가지로 귀신이 나가는 것도 귀신이 완전히 나가요. 그래야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렇지만은 그 고쳐주는 사람들,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많은 병을 고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결같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나을 줄로 믿는 사람에게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너 이 병이 나을 줄로 믿느냐? 라고 했을 때, 예,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병을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라고 자기가 고백한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인데도 믿는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예수님이 내가 네 병을 고쳐줄 걸 믿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예수님 오늘 처음 본 것 같아가지고요.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처음 봐가지고, 글쎄, 예수님이 한 50%는 제가 믿어집니다. 예수님 보니까 신뢰감이 들어요. 50%는 제가 좀 믿어져요. 이렇게 한다든지, 제가 80% 정도는 믿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고침을 안 받은 상태라 그런가, 약간의 의심은 아직 남아있지만, 하여튼 한번 고쳐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아직 예수님의 그 사람을 고쳐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병고침의 은혜가 나타나면 제가 예수님께서 고쳐줄 걸 믿습니다. 100%짜리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줄 걸 믿습니다라고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100%짜리 믿음. 어느 정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100%짜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100%짜리의 믿음을
믿음을 갖는 일이 결코 녹록하고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무지 믿음이 생겨야지. 그래야 믿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100점짜리 믿음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한 10사람을 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쫙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100점짜리 회복을 맛본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100점짜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비춰보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퇴색하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 가는 그 끝날까지 퇴색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100점짜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100점짜리의 회복을 맛보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100점짜리 회복을 얻을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간구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나병이 걸렸다 하면 끝난 거예요. 인생이 끝난 거예요. 물론 율법에 나병이 나오면 그걸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고 선언을 받으면은,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부정함을 시켜내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나병으로 하는 그 종류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센병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삶이 썩어들어가는 여러 가지를 나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낫는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정말 나병 환자는, 이 나병은 소망이 없는 병입니다. 온몸이 썩어들어가는, 회복의 비밀을 찾을 수 없고 그 누군가가 고침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고침받을 수도 없는 병이 나병 환자예요.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 10명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멀찌감치해서 부르는데 어떻게 소리를 높여서 불렀다고 했어요. 자, 이들이 부르는 명칭이 중요하잖아요. 예수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직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귀가 있으니까 소문은 들었겠죠.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신다더라. 이분이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더라. 이런 소문들을 들었겠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메시아로까지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그 소문을 들었음으로 인해서 이분이라면 반드시 우리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면 자기가 거기에 다가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르고 이쪽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정합니다. 피해가세요. 우리 부정합니다를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멀리 서서라도 예수님께 소리를 내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왜 불렀습니까? 우리 병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잖아요.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럼 아무한테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게 믿어질 때 제 병 좀 고쳐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목숨까지 걸어. 왜 목숨까지 거는 거냐?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부른 게 목숨까지 거는 것이냐? 이 사람들은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온몸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마디마디, 이런 입 같은 이런 마디마디 이런 때는 더더군다나 잘 썩어 들어가는 부위예요. 그
입이 막 거의 찢어져 있겠죠. 썩어가지고 진물이 흐르고. 그러면 우리가 진물이 흐르고 어디 상처가 나는 부분이 이게 상처가 봉합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촉촉한데 고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봉합된 것도 아니고 봉합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될 때 있잖아요. 우리도 상처 나면 그때 여기 이렇게 벌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이 썩은 입으로 소리를 높여 부른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부를 때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 가까이 오는 게 보이면 불로 쳐도 아무 무감했어요. 부정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거기로 온다는 건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자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돌로 치면 어떡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멀찌감치 서서지만 소리가 없어서 부르는 것, 이것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릅니다. 목숨을 걸고까지 불렀다는 건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건 확실히 믿었던 건 분명하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고통을 감수하고 나면 이건 하겠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고통을 감수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 고통을 감수하고 이 일을 하면 이 일을 할 값어치가 있다라고 믿어질 때 그때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그런 믿음, 굳은 확신이 없으면 초인적인 힘을 낼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걸 하면 이거 해결이 된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에서 초인적인 힘이 나올 수 있죠. 이것이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던 믿음의 움직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저분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걸 들은 적도 없는데 저분은 모든 병을 고친다더라. 우리 병 저분이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초인적인 힘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회복이 필요한 일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삶 속에 회복이 필요한 일들, 꼭 아픈 거 말고, 아픈 것도 있을 수 있죠. 아픈 것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사람 간의 문제도 있고 집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내 그 일터에서의 문제들, 인간관계로 어떤 문제로, 또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주어져서 아무튼 간에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나에게 회복이 필요한 일,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간구해야 돼요. 나병 환자가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부른 거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간구입니다. 간청한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당신이라면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안 것 같은데도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힘든 일 많은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를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간구가 우리에게는 삶 속에서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이고, 우리 다은이에게 이러이러한 걱정거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거리는 해결해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 다 아시는 분이 왜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다 개개인의 어려운 문제들, 지금 뭐가 제일 괴롭히고 있나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누구한테만 해결해 주십니까?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저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첫 번째 작업.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일에는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그 일을 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었지만, 아픈 몸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그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감수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구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명백하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즉 뭐예요? 믿음의 간구지요. 간구. 이 나병한 자들이요. 믿고 간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든 자는 일단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병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낫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그리고 죄를 범하였을 때 죄 용서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간구하면 용서를 받는다. 사하심을 받는다. 어떤 죄가 되었을지.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병한 자들의 부르짖음은 그야말로 믿음의 간구였어요. 병든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어떤 문제라고 해도 그의 회복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믿음의 간구가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간구가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그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해골이 복잡해서 간구를 못해요. 그러면 해결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이 간구할 때라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걱정이 돼요. 이거 어떡하지?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데 그때가 바로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란 말이에요. 그 복잡한 마음 다 접어놓고 간구할 때란 말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오늘 나음을 받은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 간구, 이 기도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있어야 될 게 있는데 믿음으로 간구를 했어요. 간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나병 환자들이 그 고름이 나는 몸으로 그 힘든 몸으로 막 쥐어짜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얘들아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리 가까이 와. 저 길 좀 터 이리 가까이 와. 해가지고 안수해주면서 나를 지어다. 이걸 예수님이 원래 그게 좀 은혜스러운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멀찌감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들을 가까이 불러서 안수하신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들의 병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고름 나는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완전히 이거 조롱 아닙니까? 조롱? 예수님이? 야!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빨리 가가지고 너희들 몸을 보여.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 못하죠. 이건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순종 못할 일이에요, 제 생각에. 구약에 이 비슷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 나만 장군, 네?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나병 환자였는데 와서 했더니 그건 엘리사는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감히 대제국의 나만 장군이 왔는데 종 한 명 삐쩍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시라네요. 이거 진짜 얼마나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종들이 아이고 몸 깨끗하게 씻으면 미쳐야 본전이잖아요. 그냥 한번 씻어보세요. 그 순종 좀 하세요. 순종해봐서 안 되면 그때 제가 가서 저 엘리사의 목을 베겠습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장군님의 병이 낫지 않으면 제가 가서 단칼 베겠습니다. 하지 않았겠냐고. 그럼 일단 순종해보세요. 순종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병한
걸렸던 나만 장군이 나왔잖아요. 순종을.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좀 와서 안수를 해주거나 한 게 아니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안수를 해서 나왔어. 깨끗하게 나왔지. 이제 걱정하지 말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고 예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해피엔딩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낫게 해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아유 예수님 소문 이거 가짜였네. 갑시다. 괜히 우리 사람들한테 맞아. 지금 여기서 맞아 죽지 말고 지금 가서 제사장들에게 맞아 죽으라는 거잖아. 거기 가가지고 우리 거기서 사람들한테 보여가지고 갑시다. 자기들이 사는 음악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이들이 내린 결정은 뭡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이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친절하게도 성경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에게 회복은 없는 거죠. 우리가 100점짜리 회복은 고사치고 50점짜리 회복도 받을 수 없죠.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드디어 순종을 합니다. 이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황당한 말씀을 듣고 낫지도 않고 고름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그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향해서. 이게 사실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상황을 우리가 봤다라고 하면 이게 서글픈 상황 아닙니까? 고쳐주실 걸 믿으면서 고통받다가 예수님을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지도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라고 하는 이 상황. 그래서 그 고름이 철철 흐르는 몸을 가지고 뛰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게 서글픈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실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해결받고 싶어요. 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를 막 애걸복걸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회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 건 믿음은 왔어. 하나님이 응답 준 거잖아요. 믿어진다는 거. 믿음은 왔어. 하나님 해결해 줄 거야. 믿음이 왔어요. 근데 해결 하나도 안 됐어요. 마치 이제 상황인 거예요. 나병 환자들한테 고쳐주지도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라는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삶에는 없습니까? 아직 해결은 안 됐는데 하나님이 고쳐줄 믿음은 있는데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서글프잖아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서글프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순종할 만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할 만한 믿음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순종하는 건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원하시는 거죠. 자, 이 응답의 순서를 보면은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똑같아요.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응답의 순서가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응답의 순서가 선 믿음의 순종, 후 회복의 은혜. 이거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리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이제 해줬으니까 네가 내일 좀 해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순종하라고. 해결 안 됐는데 먼저 순종하라고 하고 그걸 어렵지만 그걸 순종하고 나면 그때 회복이 일어난다.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응답의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응답의 순서는 뭐예요? 좀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겁니다. 항상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장담컨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먼저 너희에게 더해줄게.
너희는 가서 나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먼저 의를 구하여.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나병 환자에게 그걸 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안 나와서 믿으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믿어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이들이 선택한 것은 좋은 걸 선택했어요. 10명이 달려갑니다. 구름이 나는 상태에서. 근데 달려가다가 그들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먼저 순종하고 났더니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100점을 향해서 이제 막 달려가고 있는데 100점을 향해서 아직 달려가는 중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강구도 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면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거 아니야? 아니,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함을 고백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화령 점정과 같은 거예요. 감사함을 고백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고침도 받아서 달려가다 고침 받았는데 고침 받았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죠. 고침 받은 이때가 한 80점쯤 온 거예요. 이제 80점. 완벽한 회복은 아닙니다. 100점짜리 회복을 맛봐야 되죠. 우리가 80점 정도 맞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달려가다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안 나왔는데 달려가는 거. 말씀 한마디. 이 믿음이 솔직히 이걸 볼 때 나한테도 이런 믿음이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100점짜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을 보니까 100점짜리는 아니더라고요. 여기까지. 이제 가는 중이에요. 이들이 달려가다가 보니까 내 살이 나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왠지 모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아까는 막 발도 아프고 막 여기 오금이 저리고 그랬는데 안 아픈 거예요. 갔더니 구름이 다 없어요. 나았습니다. 달려가는 도중에 나았습니다. 상처가 치유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단 한 명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부렸다고 했어요. 큰 소리로 영광을 부렸다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걸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명이 다 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제사장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사장이고 나발이고 먼저 예수님한테 가야지. 이게 웬일이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을 추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제사장한테는 나중에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왔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은 이거예요. 떼춤 추면서 여기 나왔다. 여기 이제 안 아프니까 아까는 다리 절름거리면서 뛰었는데 전속력으로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빨리 1분이라도 빨리 가고 제사장한테 보이고 빨리 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이제 편도가 완전히 달려졌죠. 그 전까지 똑같았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불렀고 똑같이 순종해서 달려갔잖아요. 여기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80점짜리 믿음 가진 사람이나 100점짜리 믿음 가진 사람이나 거기까지 똑같다.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비슷비슷해. 분간이 안 나. 누가 100점짜리인지. 분간이 안 나. 근데 여기서부터는 달라지잖아.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갑니다 하면서 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머지 9명은 그냥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게 됐습니다. 자, 우리의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 있잖아요. 속담 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속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급할 때만 하다가 급한 거 끝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나 언제부터 했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간절히 우리에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해결해야 될 문제 있고 이게 내 힘으로는 잘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다가 안 되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막 격주제로 나오는 사람이 막 갑자기 막 예배 와가지고 막 헌금을 막 와가지고 하고
온갖 헌금을 하고, 예배하고, 막 아멘, 아멘 하면서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갈급하니까. 거기까지는 바로 이 10명 중에 9명 똑같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80%까지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이 올 수 있어요.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막 간구도 하고, 예? 막 안 하는 짓도 해보고 예쁜 짓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싶어가지고 합니다. 다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나선 거예요. 사람처럼 나섰어요. 놨더니 그때 갑자기 이 9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허락 다 받고 예물도 잡은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제 옛날에 나눠한 줄 알아 하면서 나도 정통 유대인이지. 이 9명 나는 정통 유대인인데 나도 이제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하면서 어깨에 힘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막 모델 부리고 자기 모델 부리고 유대인 행세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유대인입니까?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병은 나았지만 여전히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관심받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건강한 거 외에는 여전히 유대인들한테는 관심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이 사람은 100살짜리였어요. 100살짜리. 자, 해결 받았어요. 해결 받았더니 이 사람은 그냥 간 거예요. 똥 눕고 나올 때 하고 나와서는 아실 게 없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폼이 더 나을까 하면 좋은 옷도 입어보고 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9명이.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급할 때는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해결을 받고 나서는 왠지 모르게 목구멍에서 감사 소리가 안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니까 왠지 쑥스러워. 내가 이걸 꼭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나은 것 같고는 자기가 내가 이게 지혜롭게 이렇게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됐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나병 환자 9명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순종하고 해가지고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제일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달려있어요. 그 다음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 여기까지 가면 100점짜리가 됩니다. 자, 왜 100점짜리가 되느냐? 본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나머지 9명이 이 소리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나머지 9명은 병만 고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만, 그때 당시 그 일만 해결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받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해결해 줄 생각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한 번 해결시켜 줬더니 예? 해결 아양 떨면서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더니 해결해 줬더니 감사하던 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얄짤 없지 않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해결받고도 오직 한 명만 오고 남은 9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나 이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만 읽어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만 읽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서운함이 묻어있는 말도 아닙니까? 야, 내가 10명 다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9은 어디냐? 예수님이 서운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서운하게 할 데 없습니까? 예수님께 막 아양 떨고 막 해가지고 헌금, 특별한 헌금도 바치고 해가지고 해결 다 해줬더니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안 할 때 꼭 마치 그 후에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도움 청을 한 것처럼 그런 마음 들 때가 우리는 없습니까? 이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 우리한테 하신다. 서운해하지. 야, 내가 해줬잖아. 근데 너 나한테 감사하고 안 하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9명과 1명의 마지막 차이는 거기. 그래서 이 9명은 80%까지밖에 못 갔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80 완치가 안 되고 80% 정도 나은 사람 어떻게 된다고? 재발을 주시면
예, 이걸 읽으면서 제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9명에 대해서 그 후에 인생이 나오진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지만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100%짜리가 못 됐는데, 100%짜리 회복을 못 받았는데, 구원의 선언을 못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의 선언도 못 받은 상태에서 가가지고 유대인 행세하면서 살아갈 때 혹시 재발되진 않았을까? 이 마음이 저도 들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이 이 한 명 100%짜리 회복을 맛봤던 이 사마리아인과 같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 요만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했다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자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의 문제는 왜 발생하냐면 그것까지 하면 끝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후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후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를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해 주시고 다음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일들이 우리가 100점짜리 믿음 가지고 100점짜리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고 우리 함께 나누고 교회가 그런 장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